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격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를 교회에 다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함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요? 교회 안으로. 무엇 때문에요? 좋은 건물 지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전 안으로 들이셨다는 것은 멋진 건물 지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멋진 눈에 보이는 건물 지으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 지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 건물은 돈 있으면 지어지는 거예요. 멋진 것은 물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물질로 지으는 건물을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옷 입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나간다고 뻔하게 하고 올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후순이에요. 순위 안에도 아마 들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렇게나 오라는 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전이 계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 우리를 다독거리고 깨끗하게 청소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됐다. 이 세상에 좋은 건물들이요, 비싼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 너는 예배하는 성도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모세 또한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면을 할 때 딸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실을 벗어라. 뭐 특별하게 거룩한 곳인가요? 금은 보화로 거기를 쌓아놨는가요? 만드셨는가요? 그런 대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구별시켜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도가 되가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찾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평온하는 것입니다. 어머나, 내가 기도하고 있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네. 성령님 인도해 주시라고 하고 있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보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 때만이 진정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관여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만이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 행동이 올바른지, 성령님이 지금 어찌 일하고 계신지,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훌륭한 일, 성공한 일 있을 때만이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하냐면은 좋은 일로만, 행복한 일로만 될 때만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로 잘못 알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더 많이 우리를 관여하고 계시고 더 많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묘가지고 권한을 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자기 부모를 찾을 때는, 좋을 때는 친구들하고 재미나게 놀고 이럴 때는 안 찾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때 찾아요. 힘들 때 그때 찾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행복하고 기쁘고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언제 찾습니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괴로움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할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니면 언제 부르짖겠습니까? 행복할 때요, 그때 간절함이 있을까요? 아마 행복하고 돈이 풍성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기 전에 어디 여행 갈까, 어디 맛있는 집 어디 없나 찾고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왜요? 왜? 너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거룩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네 안에 너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무엇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터 안에서, 우리는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성전이 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지금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터 위에, 그리스도 보혈의 피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워버렸죠. 세워버리고 있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물질 주시라는 얘기가 이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터 위에 지금 엉뚱한 것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고 있어 버렸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간증이라는 것을 하면서,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복이라는 것을 너무도 앞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 이 복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건물,
이것도 물론 복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안 합니다.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어디에도 복 받고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쪽으로 머리 쓰지 마세요. 제발 그런 쪽으로 마음 쓰지 마세요. 제발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귀 쫑긋도 하지 마세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해요. 금은 보화가 먼저 복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심령, 성령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 하니까는 심령이 착하고 좋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까짓 거 금은보화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물질 많은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 안 받았다라고 이런 어디서 나온 견해인지는 잘못돼 버렸다는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 쪽으로 제발 가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마음이 쭉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가는 걸 복이라고 해요. 금은 보화를 복이라고 안 합니다. 그까짓 그 금덩어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1,000원을 얻었는데 이 밤에 너의 생명을 뺏어가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금은 보화가 먼저겠습니까? 1,000원을 얻었는데 이 밤에 죽음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써먹었겠습니까? 그게 먼저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복의 개념 다시 잡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신앙이라는 것이 올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를 다시 봐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물질 없을 때, 어려움 처했을 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물질 못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하면은요 복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엉망됐다라는 것이고 엉망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엉망으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 교회로 성도들 인도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 되려고. 왜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누가 터를 닦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터를 닦아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다. 다른 사탄 마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터 위에 우상 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터 위에 올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수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터가 닦여 있는데 그 터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좋은 금은보화로 가득 찬 그런 집을 세우고자 하시는지요. 그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지금 세우려고 욕심내고 계시는지요. 그 그리스도 보혈의 터 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고 행동을 해왔는지를 점검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서 지금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매셨을 때는 뜻하신 바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려고 십자가를 매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매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입니다. 전체요? 아닙니다. 전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것이 안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또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이 별도로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나의 욕심, 나의 행동, 내가 그동안에 해온 모든 일들을 앞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앞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예배이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내 힘으로 거룩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교회에 인도해 주셨구나, 성령님을 찾게 해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해주셨구나 아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제가 한번 공독해 주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보기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살찐 꼴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양들을 건져내서 살찐 좋은 물과 좋은 꼴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찾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셨기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구나,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셨구나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困난이 있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전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